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를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제 시킨 거죠. 이제 와서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하셨어요. 이것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엇을 하러 오신다는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르네? 그러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바라보고도 실족하지 않은 자죠. 예수님 비록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엄청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으니 지금까지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고 회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살았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33절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을 추종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기를 끌자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안 하시고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막 즐기시니까 또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인가,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이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예요. 안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부귀영화,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떠한 세력이 약화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걸 다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끌어내려야 돼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익되는 게 옳은 거예요. 자신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나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누구를 만나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누구를 험담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나타나려는 성향이 있어요. 아주 못된, 죄악된 성향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